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제게 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의 상황 여러 가지를 듣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것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고민하는 이야기를 한참 듣고서 이제 권면하게 됐는데,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 기도하십시다. 집사님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정말 문제가 달라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의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이 있으시기에 그래도 기도해 보셨겠지요. 기도하셨겠지요. 그런 가운데 목사를 찾아와서 그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을 듣기를 원하셨겠지요. 기도하셨음에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에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한 목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 기도한다고 문제가 달라질까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의 말 맞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기도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그 행함 속에서,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집사님 마음의 기도에 대한 불신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에 안타까웠고, 목회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회복하게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해도 별 소용없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응답이 없으면 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또 하는데 변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또 하던 기도를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푸념이 뭡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것 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이 자리에 왜 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 믿지도 않으면서 무엇하러 힘들게 좀 쉬는 날 좀 더 주무시지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불신, 그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 봤는데 별다름이 없더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쓰라고 그래 라고 답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주여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서 12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없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서 온갖 이방 우상들을 끌어다가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불신앙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사사시대의 불신감으로 팽배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유언과 같이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울이 나올 거예요. 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무엘이었는데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왕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제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이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하고 자신은 물러가야 하는 그 순간에 그 답답함 속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그래 맞아, 너희 악한 일을 행했어.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진실되게 섬겨라. 2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23절이에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묵상해 보면서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기 계신 분 정도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는 것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믿음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왜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법에 의한 죄, 양심에 의한 죄.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영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차원이 세 가지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죄가 되는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죄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게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대표적인 사무엘과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12장 전까지는 그래도 사울 왕이 괜찮았어요. 선택되어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까지를 보면 좀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13장에서부터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행하는 일을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사무엘서는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었지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는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거죠. 지도자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3장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해.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마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을 때 사무엘 7장에 가보면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들을 어디로 불러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로 나와라.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리더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7장 15절 그쪽으로 가보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 이때다. 한 방에 끝낼 수 있겠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은퇴의 시간에도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오늘 12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 백성들이 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항존직분자들이여 이런 모습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건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12장 오늘 본문 2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코 멈추지 않으리라. 무엇을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나가다가도 복 받으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어지면, 좀 괜찮아지면, 나름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마음을 지배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행복과 만족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종말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호흡을 끊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일컬을 때 숨이 끊어졌다, 숨이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걸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으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삶을 이제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멈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계속해요. 영적 호흡인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 패배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이 기도를 쉬고 있기에, 기도를 멈췄기에 지금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영적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요. 사망 선언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단절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며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소통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세요. 보면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그런데 그 조그만 얘기도 웃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대화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도 치료되어지고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거꾸로 온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내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든지 환경을 바꿔서 자그마한 어떤 동기가 있게 되어서 그 모든 문제가 얽히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선교의 마음이, 복음 증거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23절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해석해 본다면
거기에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꼭 하거든요. 꼭 해요. 밥 먹는 거 중요하니까 서서라도 먹어요. 차를 운전해 가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먹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일이 바빠서 한 끼 굶을 수도 있어요. 안 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몸이 아픕니까? 몸의 건강이 중요한 줄 아니까 아무리 바빠도 병원은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바쁘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아무리 바빠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기도를 멈추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의 삶 속에 구별된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습관을 들이면, 훈련을 하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습관화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자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 기도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흑백 사진 그저 예전에 그랬었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포대기에 어린아이를 업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으셨지. 이런 추억을 되살리려고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의 민족을 우뚝 서게 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만 멈춰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차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결단코 멈추는 일을 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는 방법이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나는 이라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제3위는,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가정의 자녀를 넣어도 좋고요, 남편을 넣어도 좋고요, 아내를 넣어도 좋고요, 한국인 교회를 넣어도 좋고요, 나라와 민족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것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위는 준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준호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구원의 감격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호흡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결코 멈추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